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일에서 오는 압박감이 큽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삶의 환경 등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이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제한된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유롭게 취미생활하고 또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즐겁게만 살기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감당하고 이기고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영권, 영력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에 읽히고 또 함께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의 이 모습이 또 그들을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그 현실을 또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이기는 자 되었는가. 가장 롤 모델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승리자, 하나님의 축복자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5절 제3시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쓰인 죄패가 달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오늘 본문 제6시 정오입니다. 6시가 뜨거운 한낮 정오에 그 시간이 지나서 9시 약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큰 소리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고통의 이유, 꼭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합니까? 고통 가운데 물을 쏟고 피를 쏟으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허리에 굵은 창이 뚫어지고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큰 소리로 어찌하여 하시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대전염병 유행병 이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어려움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셨습니까? 어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어찌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나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고 끝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주님 오신 그 이후에 최고의 위기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찌 이 나라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어찌하여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고 끝은 언제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참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편안히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계의 어떤 힘입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를 통과해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찬양이 더 감미롭게 더 웅장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도 합니다. 어저께 갑자기 프린터도 고장이 났대요. 갑자기 앰프 하나가 소리가 나지 않고 타는 냄새가 찬양 연습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 스피커 2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 전달하는 이 모든 소리가 기계를 만들었고 그 기계가 잘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기계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기능이 그리고 매뉴얼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면 만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앰프도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프린트도 또 고치는 그런 센터로 가서 또 손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기계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앰프나 프린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잘 전달되도록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고장났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도 고장나요. 몸도 고장납니다. 마음도 정신도 심지어는 내 깊은 내 속사람의 영혼에 어떤 그 고장난 부분이 제대로 창조의 원리의 기능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혹은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유를 다 파악하고 원인을 또 제거하고 회복시키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 내 생각 어떻게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작은 바이러스 세포 세균 하나에 덩치 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또 많은 운동을 해도 그 세균 바이러스 하나에 넘어지고 그리고 병상에 눕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몸이 고장나고 마음이 감정이 추스릴 수 없고 그 분노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내 영혼의 갈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이유를 다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또 제거하고 처리하고 완전케 하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소리내는 기능, 제작된 기능대로 소리내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모든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할, 그래야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장날 때가 있어요. 고장날 때 내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내 생각, 마음이 내가 주장할 수 없을 때, 억제할 수 없을 때, 질병의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내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영혼도, 내 정신, 내 심리적인 모든 면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 질병의 건강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야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적이 없어지고 목적이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질서가 있고 모든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남자는 남자대로 그 역할, 기능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맡겨지고 감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리고 산의 수목은 수목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돌멩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존재 목적대로 다 기능해야 돼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적이 상실되면 큰일 나요. 가정에도 아버지로서 또 배우자로서 혹 집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도 혹 있죠. 그런데 그 반려견이 남편 위에 존경을 받는 대상이라면 이것도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작년 9월인가요? 안동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또 큰 어떤 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웃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문을 여니까 59세 된 장모 씨가 어깨에 칼을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 마리 강아지가 낑낑대면서 함께 있고 그 옆에 가족들이 있는데 사연인 즉슨 그 반려견이 강아지겠죠. 그 강아지가 몸살이 났어요. 탈이 났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료를 적당히 주라고 처방이 내렸는데 아버지가 사료를 주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날 딸이 이미 사료를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주어가지고 그 딸이 그것을 알고 왜 아버지는 시키지도 않는 일을,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딸이 옥신각신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건까지 비화된 거예요. 참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작년 9월에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가족들이 심적으로 더 평안하기 위해서 키우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로 보듬고 서로가 돌봐주며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목적이 틀어지면 위험해요. 끝입니다. 사고가 납니다. 자기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는 대로 또 따라가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기준에, 성경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할 자연과 모든 인생과 모든 환경들이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작동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존재 목적대로, 창조 목적대로 기능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악이, 어둠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반드시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늘 빛을, 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생명이 떠나면 죽음이, 사망이 찾아와요. 빛이 떠나면 어둠이, 빛의 열매가 사라지고 어둠의 열매가 찾아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사람의 지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실천하며 살고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에덴이란 동산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즐기는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의 의미는 알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의 해석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고장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부하가 생기고 잘못되어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은 한 분, 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주인이 둘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이 여럿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은,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한 일간지에 이런 슬픈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집, 결혼 포기하니 행복해요.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2030. 이 30대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니까 내 개인의 삶 즐기면서 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값이 치솟습니다. 정부가 집값 잡았다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는 것이 같아 당황스럽죠. 전세 구하기가 아주 어렵답니다. 심지어는 구할 수가 없답니다.
월세도 만만치 않고 아무튼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이 결혼할 조건을 갖추기 힘듭니다. 다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에 집중하려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이나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치원 가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해도 좋은 성적 얻기 힘들어 앞으로는 내 삶의 현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 할래요. 공부하는 거, 성적 올리는 거 이거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가 좋은 것, 즐거운 것 그래서 열심히 게임을 하며 놀고 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니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었으니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당장의 의미를, 이유를, 미래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목표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또 가정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현재를 즐기겠다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해도 힘들어도 버티면서 싫어도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돼요. 힘써서 진학하고 그죠? 대학도 또 직장도 힘들어도 버티면서 노력하고 실력 쌓아야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알게 돼요. 다 이해돼요. 이래서 공부하라고 했구나. 이래서 참고 견디고 버티라고 했구나. 이래서 눈높이 좀 낮추고 적당한 사람 맞춰서 또 가정도 또 내가 원치 않아도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관계도 가져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해돼요. 조금만 지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볼 생각하지 말고요. 내 경험, 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거 앞세우면 안 돼요. 지금 내 현실에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만 내가 취한다면 발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앞서간 선배들이 부모와 스승들이 코칭하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 줄 때 지금은 몰라도 그래요. 힘들어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실은 아니고 환경은 아닐지라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뜻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더 지금 현실이 환경이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말씀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없으면 그냥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외쳤어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외침, 그 외침을 외쳤어요. 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힐 현장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는 정욕과 욕심을 함께 못 박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분노, 모든 의문, 모든 우리의 삶의 외침이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주님은 그렇게 외쳤어요.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대답을 주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는 큰 소리만 쳤다고 나오지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내용이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의문점을 다 가지고 어찌하여 나에게 왜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셔야 하겠습니까? 벌거벗긴 채로 물과 피 다 쏟고 너무나 저주의 가장 큰 저주의 현장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꼭 이 방법밖에 하나님 없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외침 그 외침을 주님은 십자가에 하셨는데 그러나 주님은 큰 소리로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어찌하여 외치고 너무나 힘든 의문점을 가진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인생은 어찌하여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박국처럼 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이 강폭한 자들이 왜 득세하고 왜 더 잘 나갑니까? 어찌하여 왜 하나님께 이 물음이 하박국의 이 물음이 우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만은 결국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세웠던 계획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계획을 세워도 한 주, 두 주 지나가 봐야 돼요. 한 달, 두 달 지나가 봐야 돼요. 연말 계획을 세우고 내년 또 새로운 어떤 목회 계획이나 가정 계획, 사업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그때 가봐야 돼요.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상상도 못했던 일로 또 당황합니다. 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언제 이 바이러스가 통제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매뉴얼대로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과거에 6,000년 전이나 현 이 시점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매뉴얼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그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고 맡기는 것, 내 영혼을 맡기고 내 가정과 자녀를 맡기고 내 일터와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다면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잠언 3장 5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너희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리라. 맡기래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음도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시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맡기세요. 하나님의 진도에 맡기세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리라 하지 마시고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분명한 삶의 기준,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길이시다. 하나님만이 100% 오르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 또 우리의 가정, 교회 모든 것 결코 선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왜 어찌하여 나를 이 어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제목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상황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맡긴 사람은 편해요. 안 맡기고 못 맡기니까 불안해요. 나보다 더 전문가, 더 실력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맡기잖아요. 변호사한테 맡기고 어떤 해결자에게 도움을 구해서 맡기면 맡기는 사람은 편해요. 그 다음에 맡은 사람이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몸이 답답한 일도 눈물 나는 일도 있어요. 그래도 맡긴 사람은 편합니다. 맡은 사람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어찌하여 왜만 외치지 말고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좀 더딘 것 같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시나이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악한 자의 손에서 핍박을 왜 받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나라 아닙니까?
하박국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박국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박국 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좀 답답하고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악한 자는 내가 심판하리라. 반드시 내 백성, 내 자녀는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고쳐서라도 내가 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하나님께 그 가는 길을 방법을 또 받고 온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한 번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아봤습니까?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모든 길 속에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들을 안전케 해 주셨어요. 애굽이 쫓아왔을 땐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았어요. 밤에는 짐승떼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불 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를 주실 뿐 아니라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함께 하심이에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 구름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안전케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찌하여만 머물면 안 돼요. 기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어서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왜 마음 내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부탁하나이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새 길을 열어주셔서 시편에는 바다의 길을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독수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옮겨서라도 하나님은 안전케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고 그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